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듯이 애끓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런 이슬과 심슨에 있잖아요. 예?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눈에 좋단 말이냐,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율법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나갔는데 끝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가 상당히 참 음원을 따지면은 그 뜻을 잘 해석해 주는데,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한자로 말하면 다르리 끝단자예요. 잘 가다 끝이 달라.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보면요, 이단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져 있어.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나중엔 자기 복음으로 끝나버려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을까를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보아야 되고, 역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바울이 또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어리석도다 세계만교회 성도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호소임에도 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에게 바울이 던지는 호소라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우리는 어쩌면 갈라디아 성도들보다 덜하면 덜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처음도 잘 배워야 되고요. 끝도 잘 끝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바울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변합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연극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저 인간은 내 인생이 로또요, 그러더라고요. 로또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변합니까?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일 교수가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김정훈 교수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이 발견한 가장 큰 것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하면 얻은 결론은, 심리학에 도달한 결론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 성격, 또한 관점, 이것이 변한다는 것은요, 죽어야 변한다는 말은, 죽어야 변한다. 죽기 전까지 안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어떠한 포커스를 맞추는지 알아요? 인간은 안 변해. 그럼 뭘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변하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저재민 목사님의 책 인생은 선물이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바꾸려는 노력의 반만 기울여도 내가 바뀝니다. 그 사람 내심으로 바꿔야 말겠다는 의지가 권력이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내가 바뀌면 그 인간 언젠가 소리 없이 바뀝니다. 다시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인간으로 넣어봤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만 안 바뀐 사이에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고 나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바란다면 나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바뀌기를 결단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치르고 건너야 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피하면 똑같은 사람 또 나타납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에게 자유할 때까지, 그리고 감사할 때까지. 조정민 목사님이 상당히 글을 잘 써요. 원래 논설위원이었거든요. 논설위원으로 있다가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괘씸해서 어느 날 아내를 붙잡으러 가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가, 교회 뒤편에 앉아 있다가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가 자기를 표현하는 노래 찬송이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김정은 교수가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변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이 그토록 인간을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인간은 안 변한다는 건데, 바울은 변했어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세상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안 변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믿고 사는데, 바울만큼 인간은 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했냐면 살기가 등등해서 눈에 아주 완전히 그냥 살기가 있는 거예요. 눈에 완전히 그냥 불꽃이 튈 정도로 그 눈을 가지고 예수 찾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주여 니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친절하게 대답해줘요. 내가 누구냐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요, 바울이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기쁨의 삶을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요, 얼마나 허무했을까. 바울은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요, 모세오경을, 율법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율법을요, 완전히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냥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냥 주구절절히 그냥 완전히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율법의 달인이었어요. 통달했어요. 율법으로 완전했어요. 율법의 일은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예수 만나고 나서 무너졌어요. 왜?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고 확신했던 진리가 허당해요. 예수님이면 끝나는데 여태까지 나 뭔 짓 했지? 이게 뭔가?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허무해. 율법의 일로 바울은요, 완전해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열심이 특심이 되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자원하듯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조직해가지고 길을 나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경험들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참 은혜인데요. 저는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 은혜로 믿어질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서 믿어지고 하는 거가 제일 큰 은혜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터지고, 예?
괴롭당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야 진짜 믿는다라는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는 후자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를 만났을 때 예수의 예자도 예수의 예자는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갔었다니까. 우리 아내의 얼굴이 좀 달라지려고 하는데, 저랑 만나서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끌고 갔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저를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빨리 끝나고 뚝섬 가자고. 뚝섬 놀러 가자고 했던 분이 저 사모님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요, 그냥 세탁소에서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우리 지금 이영미 전사님이 데리러 올 때까지 세탁소에서 앉아서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완전히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있다가 교회에 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그 만나주신 은혜가 큰 거죠. 큰 거죠. 그 사모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만남의 축복 있잖아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격하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정말로 변화되기 힘든 사람 중에 정말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에 매인 사람. 근데 그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야, 꿈 깨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야, 꿈 깨라. 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자부심 갖지 말라는 거. 돌들로도 너희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적 신앙 태도에 완전히 찬물 끼얹어 버렸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유대인들이 변했냐 하면, 그 반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통찰이 위대한 이유는 정말 이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믿음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고 착각했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토록 성경의 박사라고 인정함을 받았는데도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율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라는 사실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함을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학자 칼바르트가요, 하나님 말씀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쓰여진 말씀이에요. 쓰여진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시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계시를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시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계시들은 다 잘못될 수 있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계시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선포된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예배가 권위가 있는지 아세요? 예배의 권위에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 생각해 목회자는 행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이 단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아무리 무능하고 잘못되고 부족한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단에 쓸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만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경 없이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시도들은요, 위험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읽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다가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바울이 분명히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모세오경을 외우고 읽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연히 성경에서 말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어디냐면요, 창세기에서 15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전율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도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의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바울이 그걸 읽었다고 지금. 근데 우리도 지금 읽어요, 그거를. 그 말씀을. 가슴 설레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걸 바울이 지금 읽었다고? 생각하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이 확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무뼈를 보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의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번성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식이 있을 건덕지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요. 안 되는 사실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그렇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랬는데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이거를 바울이 봤다고. 이거를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구나. 이거를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되게 큰 건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요, 그 말이 있어요. 어렵게 받은 교훈은 가슴에 새겨지는데요, 값싸게 주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요,
몇 마일을 걸어가서요. 거기서 좀 얻어서 좀 읽다가 그걸 머리에 기억해가지고 집에 와야 됐어요. 요즘은요, 성경이요.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 5권을 갖다 주고 없는 분 갖다 드리라고 저한테 줬어요. 줄 사람이 없어. 하도 다 했어가지고. 흔하면 귀한지 모르는 거야. 아, 이 성경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진통해 봤잖아요. 모세오경 다 외워봤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게 율법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의롭게 되고 이걸 외우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했는데 말짱도로 목이네. 그렇게 느낀 허무함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할 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눈만 멀뚱멀뚱 뜬다면 우리는 가슴 아래 안 해봤다는 거죠. 인간은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은혜 받고 좀 나아지면, 아, 그럼 좀 된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이면요, 또 엎어져요. 또 넘어져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매일 죽지 않으면 맨날 살아나. 맨날. 왜냐?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자기의 의를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는 늘 자기의 의로 무장되어 있다고요. 그런 우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해줬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내가 조금 믿음이 낮았는데? 난 그래도 조금 이제 되겠는데? 내가 그래도 옆집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데? 그 비교로 우리의 의를 만들 수 없다고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늘 우리는 죄지을 궁리만 하고요. 죄가 우리를 뒤덮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간다는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율법으로 우린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인간은요. 또 율법을 만들어요. 로마 교회가 1000년 동안에 이룬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요. 율법으로 또 바꿔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 카톨릭의 타락이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면죄부를 파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면죄부를 파는 건 결과예요. 원인은 뭔지 아세요? 원인은 인간이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공로사상. 그때 카톨릭은요. 나의 공로로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을까를 연구했어요. 이미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말했는데요. 1000년 동안 카톨릭은요. 행위 구원을 또다시 외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는요. 그 빌라도의 계단인가? 그 계단을 올라갈 때 그 어떤 학설에 의하면 그래요. 나는 이 자리를 걸어서 올라갈 수 없어서 무릎으로 기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이 공로를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나가서 피가 나도록 올라갔다는 그 위를. 그 위를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3절인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면죄부를 사가지고 내가 죄를 사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구원 방식이에요. 그 구원 방식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말미암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구원 방식이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1000년간의 그 어두운 그 종교가 돼버린 그 카톨릭의 그 아성을 그 말씀으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면 그것이 없어졌냐?
오늘날 교회도요,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넘쳐나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면 바른 걸 봐야 돼요. 정말 바른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폼나게 아브라함의 때부터 내려오던 할례를 받아서 겉으로 보기엔 그렇듯하잖아요. 나 증표 있어. 봐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 나도 받았다고. 봐. 증표 있지?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은 혈통이나 우리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요, 바울이 결론을 내려버려요. 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괜히 폼나게 유대인 쫓아다니면서 할례 받아가지고 너희들의 어떤 증표로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를 받은 것 같아. 나는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완전한 체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이방인들의 어깨가 올라갈 정도로 여러분 아주 귀한 말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준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유대인 때문이라고 알았지? 아니야. 이방인인 너희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고, 그리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벌써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디냐? 또 바울이 성경을 봤어요. 어딜 봤냐?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성경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냥 유대인 되려고 애를 쓰고 기도 쓰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짓 하지 마.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인 너희들로 하여금 복을 받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 주기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정말 전율이 느껴져요. 어떻게 바울이 이 창세기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들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정말 확신에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갈라디아 사람처럼요, 어디 좀 구원받을 데 없나, 그리고 어느 목사 신령한가 가서 머리 뒤어하리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요, 선이 와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구원받은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거를 모르면요, 맨날 남의 거 신앙 가서 얻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계민교회 성도님들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 신앙으로 살자. 누가 뭐래도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 살자. 정확한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 사람들아, 또 어디 갔어?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이런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정죄와 판단이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상속을 바라는 내면의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기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의 복의 근원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믿음은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평생 심리학이 말하듯이 안 바뀌어요. 우리 인간이 바뀔 수 있는 근거는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거.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복음 붙들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